분노는 인류가 경험한 아주 오래된 감정입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 그 두 아들 아벨과 가인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저자에 의하면 믿음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 못한 우리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관계 속에서 딜을 하고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는 쪽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자기의 동생에게 전가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를 죽였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슬픔과 기쁨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에바그리우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스러운 감정의 방향이 엇나가고 거기에 구체적인 응징하려는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로 바뀔 때 분노는 심각한 죄가 되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화할 만한 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악덕 중에 분노가 들어와 있는 건데요. 우리 전체 흐름을 보면서 오늘 분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에바그리우스와 카시아누스가 그 분노 8가지 악덕의 순서를 좀 다르게 기술을 해서 한번 보실까요? 에바그리우스는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이 슬픔이 찾아온다고 이제 그렇게 역동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그 슬픔이 이제 회복되지 않을 때 분노로 이제 슬픔에서 분노가 나온다. 그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바그리우스도 거꾸로도 얘기했어요. 분노에서 슬픔이 나오는 것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카시아누스는 분노가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분노와 슬픔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분노는 상처받은 자의 반응이잖아요. 자기 삶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만족되지 않을 때 거기서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바라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분노는 아주 크게 마련이죠. 오늘 제가 에바그리우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한 카시아누스의 순서를 쫓아서 분노를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슬픔을 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가 먼저 따라오는 속성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가 먼저 오기보다는 슬픔이 먼저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 우선 오늘은 제가 요한 카시아누스 얘기를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노는 이게 타오를 때,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정서로 이제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오라고 하죠. 증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에바그리우스가 정의 내린 것에 의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는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향한 적대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적대 감정이다 또는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 이 부분을 잘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증상들이 있다고 에바그리우스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이게 분노가 계속해서 온종일 성나게 하면 우리가 야수와 짐승처럼 바뀔 수 있다. 그게 이제 이분의 첫 번째 통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불 뿜는 콧구멍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설교 타이틀을 이건 왜냐하면 불 뿜는 콧구멍, 이 불과 콧구멍이 이 분노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어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에바그리우스의 짐승론이 거기 들어가고 불 뿜는 콧구멍을 가진 짐승, 그게 분노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다. 문제는 이 기도 중에 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있으면 기도 중에 그게 타오르면요, 이 자기가 미워하는, 자기가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에 대한 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침묵을 하게 되보다면 내가 정말로 화가 나는 그 대상이 자꾸 얼굴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잡념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자꾸 떠올라. 그래서
기도를 완전히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8가지 덕목 중 우리 에바그리우스에 의하면 기도를 망가뜨리고 기도를 황폐화시키는 놈 중에 이놈이 가장 강력한 놈이다. 그게 이 에바그리우스의 통찰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실은 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해서 기도가 되질 않으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자기가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이 독이 있는 거예요. 화독. 화에 독기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것을 크게 4가지로 이 사람이 요약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저런 걸 느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분노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분노에 있었는가를 보는 거죠. 밤에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그냥 막 밤에 막 굉장히 시달리는 거죠. 몸을 쇠약하게 하고 몸이 이제 약간 축이 나는 거예요. 또 얼굴이 창막하게 되거나 또는 도끼 있는 악마들의 공격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밤에 잘 때 악몽을 꾸거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야기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기에서 2개, 3개 이상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이 에바그리우스가 얘기하는 분노에 사로잡혔던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주 에바그리우스가 저를 표현한 걸 보니까 일일이 체킹을 했는데 거의 90%가 제가 경험했고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분노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에바그리우스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분노는 명과 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노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분노는 그 자체가 악이 아니고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분노의 긍정적인 건 뭐냐면 악과 대항하고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적 기쁨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분노를 악마에게 향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악마는 거꾸로죠. 거꾸로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도록 우리의 그 분노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방향의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분노를 바라지만 죄는 짓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노가 사실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긍정적인 순기능을 하는 분노도 있고 부정적인 악기능을 하는 그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떤 스펙트럼을 길게 보면서 전체로 보면서 분노를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어들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단어들을. 자, 우선 구약에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하다라는 저 아프라는 단어. 약간 발음이 비슷해요. 우리가 아프다 그래서 아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코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혹시 찾아봤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돼 있는 그림을 밖에 없어요. 코에서 확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저 친구는 이제 이게 여기에 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딱 맞겠어요. 이 콧바람에서 나온 분노가 표현되는 그런 형상화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코가 벌렁거리고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고 안색이 달라지는 그 분노, 그것이 이제 저때 쓰여지는 분노의 그런 뉘앙스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몹시 분노하는 거예요. 몹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주 타오르는 거예요. 크게 노해서 이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 분노하는 사람이 이게 타오를 때 얼굴이 뻘개지면서 그냥 막 숨소리도 거칠어지면서 그냥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굉장히 폭력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 저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 다음 걸 넘겨주시면 이게 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저주나 경멸의 언어로 표현되는 분노예요. 말로 표현되는 분노입니다. 뭐 욕을 한다든가, 그죠? 상대를 비난한다든가 그런 분노를 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상당히 그 분노라는 감정이 이제 잘 표현이 돼서 시편에 특히 많아요. 시편에 보면 우리 감정이 쭉 있는데 성마르게 노한다는 저 카스라는 저 단어가 이제 재미난 단어예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구약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저 단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신약. 우리 그 다음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에바구리우스의 그러한 이제 개념을 보겠습니다. 에바구리우스가 이사는 헬라어로 썼거든요, 책을. 그러니까 성경도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이게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분을 내어도 오늘 보면 그게 이제 오르기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이제 파라로기스무스 이렇게 돼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세한 그런 어쩌고저쩌고 그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노란 걸로 안 돼 있지만 악독과 노함에서 두모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올게라는 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올기조라와 올게는 같은 말인데 올게가 이제 그 명사고 올기조는 동사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개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저걸 저렇게 쓴 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분을 낸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분노의 방향이 내 안에 딱 설정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딱 하면 어떻게 내 마음에 벌써 분노가 저로 어떤 사람한테 구체적인 대상에 딱 고정됐을 때 그게 분을 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냥 우리가 그냥 짜증나 오늘 뭐 날씨가 그냥 이 모양이고 그냥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기분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다가 누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떠한 해를 가했거나 고통을 줬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분노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분을 품지 마라. 그게 막 그래서 으르렁 이게 분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모스로 바뀌는 거예요. 두모스는 뭐냐면요, 경로의 경로. 아주 격한 이제 곧 폭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아주 경로예요, 경로. 그런데 신약에서 저 경로, 두모스라는 그 단어가 아까 성경의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길 때 했던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저게 두모스는 뭐냐면 아주 경로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친구를 완전히 응징하고 폭력을 가하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형태까지 간 그러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저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만이 두모스 상태에서도 의를 유지할 수 있지 인간은 두모스 상태에서 결코 브레이크가 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모스 상태에 들어가면 그냥 죄 덩어리가 돼갖고 짐승이 돼갖고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우리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에바구리우스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이 올게 그걸 제 걸 좀 예. 그러니까 화와 미움은 분노를 증가시킨다. 이 화가 저거 누가 쓴 거냐면 우리 에바구리우스가 쓴 말이에요.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자, 화와 올게 분노예요, 분노. 미움은 분노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썼죠, 이 사람이. 저 사람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그 문장을 보면서 지금 문장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화가 증폭되고 그 다음에 미움이 따라서 계속해서 증폭이 되면 결국은 두모스 분노로 간다 이거예요. 네? 자, 화에 사로잡혀 두모스 분노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렇게 죄의 근원으로서의 분노는 두모스예요, 두모스. 자, 이제 우리가 올게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올게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여지가 있어요. 방향을 어디로 틀까?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이 하다가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 거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방향을 틀 수가 있잖아요. 또는 확 하다가 여보게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모스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의 마음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올게. 그런데 이 올게가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중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추스르는 그런 마음이 그걸 잃어버린 채 어느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게 두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모스의 이 분노의 파괴력은 뭐냐? 첫 번째, 이 의도와 방향성이 보여주세요. 의도와 방향성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어떤 의도로. 예.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다. 아퀴나스는 벌받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이게 두모스의 경지에 들어가 있을 때, 예?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기회만 오기만 해봐라. 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상대를 공격하고 이게 이제 두모스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 교황인 그레고리 교황은 분노는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마음의 동요, 모욕, 야유, 분개, 모독과 같은 딸을 낳는다. 이게 분노가 새끼를 치는 거예요. 분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8가지 악덕은 우리 죄의 근원이고 거기에 나무에서 수많은 악들이 그래서 번창을 하는 거거든요. 저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큰 모욕감을 느낀다. 이 교만을 그래서 잘 겸손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 교만하면 분노가 교만하면 자기가 옳으니까 상대를 완전히 판단하고 내리찍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분노는 불처럼 상대를 순식간에 태우고 잿더미로 만드는 파괴적인 죄예요. 우리 아까 봤듯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가인이 그렇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죽이는데 그게 분노 때문에 죽이는데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 분노는 우리의 일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마리 짐승을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데 나 자신만 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 분노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같이 보시면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가라는 게 뭐냐면 골빈놈 그런 뜻이래요. 골빈놈. 골빈 거. 그러니까 무가치한 놈 이런 거죠. 막 무시하는 거죠. 우리 어리석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 사람이 골이 폈네. 이 사람이 머리를 감다가 골도 다 빼놨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머리를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농담처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지옥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문맥이라는 게. 형제를 묘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명백하게 해하려는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라가라 하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할 때 같은 거다. 이게 살인하는 거라고 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비아냥되고 욕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네가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그 강한 두모스라는 분노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욕하고 있다면 너는 살인한 거나 진배 없는 죄를 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또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덕목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관계될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는 목록에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분냄과 시기와 이렇게 당짓는 것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두모스예요. 저기가 올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셔야 돼요. 올개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두모스는 이미 그냥 글로 떨어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 떨어져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20절을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의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형제 간의 의가 좋다,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의가 상하였다는 관계가 망가졌다는 표현이에요. 저게 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 자, 그럼 보여주시면 여기서 올개가 나온단 말이죠. 저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여기 표현이 올개를 더디하라 이거잖아요. 만약 올개에게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두모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써서 죄송한데 자주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가 좀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올개를 자꾸 이렇게 내가 올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천천히 가라 이거예요. 그 엑셀을 밟았다가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 확 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얼로 튈지 모르고 어떠한 피해를 가져올지 모르고 너는 큰 징계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고린도서 6장 9절서부터 10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음행이나 이제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이런 거 보잖아요. 여긴 또 아예 안 나와요. 그죠? 아예 그 분노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분노라는 게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분노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게 분노라는 게 우리 에바고리우스도 처음부터 이게 분노에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캐톨릭의 초대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대제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이렇게 썼어요. 7 deadly sin 이렇게. 그걸 또 아퀴나스가 또 그걸 발전을 시켰어요. 그 7 deadly sin 이게 이제 카톨릭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우리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 데들리 신인데 여러분 7 데들리 신에 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하는 데 들어가는 건 첫 번째 뭐가 있으면 간음이 있어요. 두 번째 탐색이 있어요. 근데 탐식이 없어요. 뭐 술 취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분노 중에서도 두모만 들어가고 어떤 고린도 전서에서는 안 들어가잖아요. 아예 두모스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두모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냐면 2.5개 정도 돼요. 7개 중에 2.5개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데들리 신이죠. 그게 데들리 신이에요.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4.5개는 데들리 신이 아니에요. 그걸 데들리 신이라고 해갖고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여러분 7 데들리 신이라는 책을 딱 앞에 놓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걸 저지르면 완전히 대책이 없는 죄를 내가 진다는 거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얘기 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뜻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7 deadly sin 이걸 지으면 너희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절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에바고리우스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이 8놈의 악한 생각들을 잘 다스려야 그래야 우리의 수많은 잡것들도 함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 속에서 추출해낸 거잖아요. 말씀과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식이 그게 데들리 신입니까? 밥 많이 먹었다고 데들리 신이면 죽어야 됐으면 한둘입니까 지금? 그게 아닌데 그게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죄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 뿌리부터 잘라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도 이게 데들리 신이 아니라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 중에서 뿌리가 되는 악한 생각 중에 하나다. 그죠? 악독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예 제가 8가지 덕목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세븐 데드리슨이라는 말을 거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들이 제도화된 나라를 이렇게 가톨릭 중심의 이런 정치 체계를 만드는 가운데서 그걸 법제화한 거예요. 10계명이 있으니까 세븐 데드리슨이 있고 말이에요. 예? 그걸 법제화하고 나중에 그런 거 해갖고 막 마녀 사장하고 막 이상한 데 적용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폐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정말로 우리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궁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 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문맥과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노와 다른 덕목들을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잘 보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막의 수도사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이 하나가 이제 바실리우스거든요. 요한 카시아누스는 동방 수도원의 거두인데, 이 바실은 이쪽에 터키 지방에 가갖고 동방 수도원의 거두가 됐고, 요한 카시아누스는 서방 수도원의 거두가 됐는데, 이 바실리우스가 한 얘기가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격정으로 자극된 사람에게 끼치는 분노의 영향은 독액을 품고 다니는 동물에게 독이 끼치는 영향과 같다. 분노한 사람은 미친 개처럼 광포해지고 전갈처럼 날아가며 독사처럼 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두모스에 사로잡힌 거죠. 경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그 사람을 막 으르렁거리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있는가 하면, 분노는 여러 가지 덕행에 또 유용하다. 긍정적인 걸 얘기했어요. 분노는 선한 일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활력을 제공하는 영혼의 힘의 원천이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분노의 또 다른 역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잘 헤쳐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세븐 데드리슨이라면 분노는 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이미지화 되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또 이제 우리가 이 루터와 켈빈은 뭐라고 했는지 보면 또 재밌어요. 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분노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다. 내가 만약 글을 잘 쓰고 기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싶다면 화가 나 있어야 한다. 그때 내 온몸에 원기를 찾고 정신은 예리해지며 모든 유혹이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 악에 대한 분노, 잘못된 그러한 교리와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그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그 에너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책도 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한 세대 후 사람이 요한 칼빈이거든요. 우리 장로교의 조상이죠. 우리의 감정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굴레를 세워야 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의지적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 장로교 전통은요, 이게 좀 분노를 잘 표출 안 하는 그런 전통이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바고리우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분노를 그렇게 잘 소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분노가 차갑게 내 안에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게 어떤 건 완악함과 교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딱 점잖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 교만으로 딱 자리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나 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인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 켈빈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너무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그죠? 긍정적인 감정 표현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근데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게 그게 덕처럼 돼 있는데, 물론 자기가 깊이 내공을 쌓아서 내가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서 그래서 그런 충분히 그 정도까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다 보면 그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예. 분노라는 감정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하게 소화되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분노의 감정도 건강하게 승화되거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이 거꾸로 내가 그것을 아주 차갑게 분노를 끌어안잖아요. 내가 다 타버려요. 내 몸이 상하든지 내 영혼이 상하든지 상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한번 이 분노가 이게 이 변질이 많이 되거든요. 처음엔 그냥 올개로 시작했는데 두못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손쉽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잠언에 있는 몇 가지 통찰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리석어지는 거거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유순하게 화가 났을 때 편안하게 그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오늘 좀 기분 나쁘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큰 소리야. 기분 나쁘게 재수 없게 쓰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분노를 또 격동을 시켜. 막 서로 액세를 밟아요. 그래갖고 막 서로 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네, 분노를 쉽게 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칼을 두려워해라. 분노라는 게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어떻게 하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있는데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방향을 제대로 틀지 못하면 엉뚱하게 두못으로 발전하면서 심각한 파괴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분노가. 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분노가 처리가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성장기에 이렇게 분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들의 분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그게 사실 우리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메커니즘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누굴 판단하고 또 누구를 지적하고 아이들한테도 계속해서 그 잔소리하게 되고 말이에요. 자기 배우자에게 잔소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게 엑셀을 밟아갖고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키우는 어리석은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노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어서 너무 성마르죠. 조금만 뭘 해도 그냥 퉁그러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팍팍거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분노를 자기 안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그거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남아서 독버섯처럼 그렇죠? 화살이 되고 막 칼날이 돼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상당히 커다란 폐해를 끼치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있는데 그거를 의식하고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것이 주는 굉장히 큰 폐해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바고리우스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지침을 줬는데 보세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어요. 인애와 온유로 사람을 대하라.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마라. 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슬프게 한 사람의 마음으로 다투지 마라. 제 마음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게 참 이게 듣다 보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죠. 예. 나 자신을 살피는 것, 기도할 때 걸림돌이 되는 슬픔의 악령으로 인해 삶에서 도망치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분노가 사로잡히면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 슬픔으로 돼서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밖으로 행하면 형제를 성나게 해갖고 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귀한 형제가 떠나가면 일생 동안 낙담을 가지고 악마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기도했을 때 항상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성찰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분이요, 선물을 활용하거나 환대할 것, 식사를 이 사람은 많이 호의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수도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줄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식사라도 잘 대접을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기 전에 악령에 이렇게 막 향해서 분노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분노를 악령에게 발산하고 그들이 공격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분노는 이렇게 악령을 공격하고 악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기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자, 요한 카시아노스와 그 여러 그 우리 그 이제 사막 교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못할 것 같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또 우리 그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이다. 분명히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해요. 한번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그 보세요. 3가지 침묵을 지키라는 거. 입술의 침묵을 지키고 생각의 침묵을 지키고 마음의 침묵을 지켜라. 어떤 책에 보니까 그 화가 날 때 화를 발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라. 꾹 다물어서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참아봐라. 뭐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은 분노가 났을 때 분노를 바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할지를 한번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기를 성찰하는 게 필요해요.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분노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자기를 개발해야 돼. 자기 능력을, 내적인 능력을, 자기 성찰 기능을 자꾸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화를 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네, 또 내가 어떤 경우는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분노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리는 게. 그래야 대처를 하죠. 알아차리는 게. 그 다음에 분노의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쟤 때문에 힘들구나. 이것을 받아줘야 돼요. 그걸 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적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긴장을 완화하라.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걸 품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주 파리해진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내장 기관에 생긴다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시편 기도예요. 아까 우리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 아주 그 교과서적인 답변을 쭉 내려놨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기본적인 삶이 그 시편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걸 알면은 그분들이 왜 그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말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시편 150편을 암송하는 게 기도의 출발점이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150편을 암송을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가보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어려운 감정의 호소가 많이 나와요. 물론 지혜도 많지만 적어도 한 80편 정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경험보다도 그런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분노의 감정과 슬픔과 이 비애의 감정의 감정 처리는 사실 시편이 빠지면은 기독교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이 정서잖아요, 정서. 오늘 하는 분노와 다음 주에 하는 슬픔, 이게 정서예요, 정서. 이 정서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결해 왔냐면 시편 묵상과 시편 기도 속에서 그 정서적인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놓쳤고 잊어버렸어요.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루터와 켈빈도 시편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켈빈의 후예인 우리 장로교가 시편 기도를 안 해요. 예? 그 켈빈은 찬송가는 시편으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분 찬송가는 시편에게 곡을 붙인 것만 찬송가에 주일날 예배 때 그것만 썼어요. 예. 근데 이 시편을 점점점 잃어버렸어요. 교리가 너무 중요하게 되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런 아주 차가운 교리보다 지금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분노하고 있고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있는데, 그죠? 슬프면 안 되는데 슬퍼갖고 막 모든 거 하기 싫고 막 그러면서 자꾸 가라앉는 나의 정서가 있는데 그때 무슨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삼위일체 신학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구원론은 진짜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구원론이.
그 켈빈의 이론 중에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게 그 캐톨릭이 그 구원론에 잘못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론을 가지고 캐톨릭을 극복하는 형태로 이분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최고로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여기 굉장히 정교해요, 구원론은. 근데 이분이 성화론에 가면 정교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 성장을 하고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 믿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그 화가 나는데 대책이 없고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자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라지진 않고, 뭐 하나님을 만난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이게 시편을 가지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역동이 되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이게 뭐냐면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신앙의 깊은 정서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서적 부요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시편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상대방이 되게 미워. 저 사람이 믿단 말이에요. 미운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았으니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미워지면 그게 미움입니까? 그런 건 미움의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그죠?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싹 미움이 가시면 뭐 그게 미운 겁니까? 그냥 잠깐 잠깐 털어진 거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미워하지 않으려고 의지를 발동해도 계속 미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막 움직이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지 말고 살란 말이에요? 표현하지 않고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진짜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뭐 그런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우리 다윗 같은 경우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얘기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 사람을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저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막 이래가면서 상대방을 막 하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그냥 수두룩 빽빽해요. 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구약에서 가장 사랑했다는 그 다윗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잖아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감정 표현이 내 감정에 딱 들어맞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뭐 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혀를 잘라 주십시오. 와, 감사하잖아요. 우리 산채로 묻어 주십시오. 너무나 뭐 공감이 되잖아요. 그 자손들이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누가 한 일이야? 다 우리 사도래네, 이 다윗이 한 얘기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암송만 하면 되잖아요. 주여 혀를 잘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요, 욕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내가 그 시편을 가지고 내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분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기도를. 그렇게 막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어떻게 돼요? 정신이 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이 돼?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도 분별이 되고, 얘기하다 보면, 그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걸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막 토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도 동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정당한 감정인지 정당하지 않은 감정인지 그것도 알게 돼요. 일단은 그게 분별이 돼야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래서 내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분노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정당한 거라면 정당하게 표현하거나 정당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웃을 내가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야단을 쳐라 이거예요. 또는 문제를 제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이게 구약에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게 분을 품고도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고통을 줬어, 나한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표현 안 하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감정이. 그러니까 자꾸 미움이 생기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고 속으로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경책하라는 거죠. 근데 뭐 그걸 또 머리 공격적으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속상하고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제 도대체 뭐 무슨 일인데 도대체 나한테 그랬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어조가 나오지는 않죠.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 오늘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감정의 수위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수위를 이게 쭉쭉 이게 빼야 돼. 그 도끼를 빼야 돼 우리가. 그 뭘로 빼겠어요 여러분? 시편 기도로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컨트롤이 되면 뭐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가갖고 자기가 어디 구석턱에 앉아갖고 그 시편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힐 다음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 예, 원수 갚는 일이 저기 중요하죠.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서의 도를 익혀가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시편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긍정적인 형태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친절하게 대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용서를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우리 그 누가복음 17장 보여주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거예요. 먼저 경고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다 용서하라 그게 아니에요. 먼저 경고를 하고 너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러냐 경고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 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그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야, 저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우리는 받았어요.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저게 얼마나 힘든가.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경고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용서를 구해.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어거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성경이 주는 굉장히 재미난 얘기예요. 자,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애심을 만든다든가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역동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용서를 해야 돼. 자기 힘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자, 보여주세요.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거예요. 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 분노의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상대를 응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응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당신이 대신 판결해 주시고 징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기독교인 용서. 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저 유교나 불교 용서하고 달라요. 그냥 모든 걸 받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받아집니까? 내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상대를 내가 쉽게 받아지냐고요. 물론 뭐 우리 집 내 아들이 나한테 막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 그럼 뭐 용서해달라고 하면 내가 안 받아줄 수 없으니까 받아주겠죠.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게 용서가 되냐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 나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이 해결되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내가 아니라 당신이심을 내가 의뢰하고 당신께 맡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상처받은 내가 그대로 있죠. 상처받은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 상처받은 내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이런 상황에 또 매몰되지 않고 저 친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리면서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법정에 놓고 하는 짓을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잘 보세요. 자, 그 앞에 거. 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게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저게 잠언에 있는 말을 갖다 그들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예요. 잘해줘라 이거예요. 뭐예요? 어차피 벌 받을 거니까 네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친구의 죄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와, 이런 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볼 때 저건 뭐예요? 가식과 또는 어떻게 돼요? 이중성? 네? 그런 거 이중성이잖아요. 속으로는 이 친구가 벌 받을 거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용서는 해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게 하는 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노의 감정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헤어나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내가 그러면 한번 오늘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해보세요. 한자락 해갖고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대신 갚아달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터이니 이 사람을 당신 법정에 데려다가 당신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징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께 올라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올리기 전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성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혀도 좀 잘라주시고 다리도 좀 부르뜨려 주시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웃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진짜 상처를 받았어 봐요. 그거 할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까? 속이 더 후련해져요. 뭔가 자기의 분노의 감정들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사람을 이제 만나잖아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측은지심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막 엄청나게 그거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점잖게 하면 안 돼. 점잖게 하면 감정이 쏟아지지가 않았잖아요. 좀 더 리얼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리얼한 성경은 시편 109편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놀라운 문장이 거기 있는데 그게 우리 다윗이 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힘들 때 109편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저한테 내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진짜로 잘해주게 돼요.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로 잘해주게 돼 이렇게. 나하고 야구 이제 끝났어요. 근데 뭐 내가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법적으로도 끝났고 뭐 나는 그냥 잘해줘. 자비를 베풀면 된다 그래서 잘해줘. 예, 그렇게 돼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나는 뭐예요? 내 정서를 보호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어떻게 하신가를 예의주시 관찰해야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세요. 네? 이게 무슨 신학이고 무슨 뭐 나이스하고 우리 감정의 이 분노와 상처의 그 험악한 골짜기에서는요 그런 나이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저분한 거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성경은 그대로 격려해주고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치리하신다는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리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때마다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감정의 골짜기와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혼자 그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수도 생활해 갖고 말이에요. 그걸 내가 내공을 쌓아가 그거를 말이에요. 그 내공을 쌓아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평정심을 갖고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불교처럼 집안을 모두 출가하고 처자식 다 놔두고 산에 가서 머리 삭발하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상하는 시간을 한동안 보내셔야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한 3년 정도 해결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세속사회에 들어와서 가족과 다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라오겠죠. 인간은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우리의 도는 뭐냐면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그분이 도와주시는 힘과 그분이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그분이 대신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 그 용서해라. 그런 거 치워버려. 그거 치워버려. 네. 정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네 길이나 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게 이제 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12장,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게 베드로 걸만 볼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더군다나 악을 악으로 갚죠. 나한테 악하게 해서 내가 막 내 가족도 막 피해를 받고 내가 재산상의 손실도 있고 막 이게 막 신체적인 막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다고 해봐요. 저게 되나요? 어려워요. 그러면 저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네? 여러분과 저같이 정말 그 성격 개 같고 말이에요. 교회 나올 때는 멋있지만 집에 가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저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분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쓴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게 아니에요. 세 군데서 나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쓰신 말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을 때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맨 마지막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들으세요 제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기 혼자 끙끙대고 수욕을 참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편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그렇게 참아내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사마귀 소스들이 그 길을 간 것이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